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그것을 구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계속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우리를 막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냥 막 또 찾아오고 또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자꾸 이것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을 알고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을 해주고 또 하나님 만나 주신다.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자꾸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한 가지 진리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되는 진리도 참 많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사모한다고 하나님 다 채워 주신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명예 주세요. 아, 나는 사모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우리 종이지 우리 주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아무거나 뭐 달라고 뭐 때를 쓴다고 부모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주실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걸 잘 주신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지금 자꾸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잘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르쳐 달라.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 구해도 좋은 걸 주시는데 바른 걸 구하면 얼마나 잘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걸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기도 보면 다 이런 기도예요. 거의. 가끔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에베소서 공부도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부 다 이런 게 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 좀 찔립니까? 구하셔야 돼요. 그때는 말씀 들을 때는 구해야 되겠다 싶지만은 우리 사람이요 육이 많기 때문에 육에 대한 그만 또 다른 걸 구합니다. 또 내 방식대로 막 구해요. 성경을 뭘 구하는 걸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 믿고 또 구원도 받고 또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줄 수 있어요. 복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자꾸 큰 복을 주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에요.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을 뱉어놨지 않습니까? 딱 새겨져 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막 좋은 걸 주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까? 원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는 것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나는 예외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이 딱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단할 때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고통의 원인이 주 원인이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뭐 하락하라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초신자고 기신자고 상관없어요. 오래 교회 오래 다니고 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가 뭐 몇십 년 목회를 게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목사도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그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몰라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희의 고통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절 4절처럼 하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1절 4절처럼 해야 하나님을 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태도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같이 가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것은 같이 갑니다. 경외하게 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게 몇 가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아들아,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라.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해라. 내 마음에 간직해라. 일종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잘 간직하라. 여러분, 딱딱한 종이에 물이 흘렀는데 딱딱한 종이에 물을 닦으면 물이 안 닦여집니다. 스며들지 않아요. 수용성이 약해요. 그러나 스펀지나 휴지 같은 것을 닦으면 물이 금방 빨아들입니다. 쫙 삽시간에 빨아들이죠.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수용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요. 일단 딱 한 번 들을 때 받고 나서 딱 간직해요. 우리는 내가 머리가 잘 안 좋아서 들어 자꾸 잊어버린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문제다. 이 수용성이 높으면 한번 탁 들으면 그것이 잘 나가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강력하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의 수용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 밭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그 수용성이 높은 거기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러 준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나의 말을 받으며 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했는데, 이것은 원어상 곤두세우다, 주의를 기울이다, 아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용성을 높여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토플이나 영어 시험을 쳐보다 보면 듣기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좀 쳐봤는데 조금만 그냥 딴 생각하면 안 들려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게 리스닝입니다. 리슨. 아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주의를 안 기울이면요 말씀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를 안 기울이면 읽어보지만 뭐 읽었는지 몰라요. 5장, 10장 읽어도 하나도 뭐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적 있지요? 특히 구약에 좀 어려운 것들 가면 이게 뭔 소리 하는가 몰라가지고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구약에 가면 선지서라든지 레위기서 했던 말 또 하고 특별히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하여튼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이 죽을 지경이죠.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집중을 해야 뭔가 하나가 딱 이게 새겨지지. 안 그러면 오늘 석 장 읽었다, 기분 좋다, 5장 읽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말 틀립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것도 집중하다, 집중하여 쏟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집중하고 또 간직을 잘 해야 됩니다. 간직하며 좋은 것을 받았으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로, 우리가 귀한 것은 금고에 간직하듯이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간직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간직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말씀은 그걸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새기면서 묵상할 때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간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도 읽다가 그냥 뭐 줄도 안 치놓고 읽어보면 뭐 말이죠. 뒤에 가면 뭐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은혜되는 게 탁 강하게 왔는데도 그냥 쉬쉬하고 뭐 눈만 감고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뒤에 가면 간직해서 그것을 계속 더 깨달아야 돼요. 더 깨달아야 평생의 말씀이 됩니다. 평생의 말씀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소리를 높인다. 원어로 보면 울부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부짖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지식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이 정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돈보다 더 갈급하고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돈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오면 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이게 더 귀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구할 거 아닙니까? 어떤 뭐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야생에서 짐승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그 거기는 물에는 악어들이 짐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확 잡아가지고 물속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나 그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고개를 또 죽여서 물을 마시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에게 잡혀 죽어요. 일부는. 그러나 안 먹으면 내가 목말라 죽는데. 그래서 다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심령이 사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이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100%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100% 주신다.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입니다. 거의 89, 90%는 설교 준비는 나는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구합니다. 하나님 뭘 전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심지어 얘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과거에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서론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르고 능력 있고 또 쉽게 안 하면 자빠래 또 사람들이. 깊이 이렇게 뭐 깊은 그냥 이렇게 아카데미까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자빠래요. 또 초신자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어쨌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려고 고심을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고백하는데 이거는 진리의 성령님이 100% 가르치는 거예요. 할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해달라고. 한 번도 하나님이 예외 없이 항상 잘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잘 가르치셔요. 여러분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구해보세요. 이거 구하면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말씀을 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절히 말씀에 답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면 틀림없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없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구하는데 안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답답해서 기도하면 새벽에 일어날 때 또 답을 주시고 언제든 주셔요. 셋째는 4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주일 설교도 했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기 찾는다는 말은 살피다, 땅을 파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부가 강산을 파서 금을 캐듯이 인내심을 갖고 간절한 열망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강부가 금을 캘 때 쉽게 금이 이렇게 발견됩니까? 금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인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안 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파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잠언 3장 15절 11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 무기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도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우리 뭐 독생자 보내 우리 사랑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파고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건강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음포니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얼마냐? 건강 길이가 37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깊이가 파져 있답니다. 건강. 경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경도 내려가는 경도가 약 5km, 5km. 한 번 지상에서 내려갈 때 약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걸린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막 수많은 걸 내려가겠죠. 그게 약 1시간 걸린답니다.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금이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온도가 얼마냐면은 최대 57도랍니다. 더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수많은 고온을 식히기 위해 수많은 얼음덩이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부들이 금을 크게 전신 보호복을 입고 산소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감을 하나 캐려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경외하려고 하면 그렇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파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진짜 깊은 것을 패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그걸 무릅쓰고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헌신의 힘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보면 그냥 뭐 평범해요. 솔직하게 평범하게 섬기면 평범한 일밖에 안 일어납니다. 비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향유를 깨뜨리듯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막 1년짜리 그 향유 300데나리온 그걸 깨뜨리는 여인.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보니까 요즘 침산 제일교회 공사 다 됐더라고. 그래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대충 보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공사 금액이 땅값도 아닌데도 100억이 들었다는데
야, 저 정도면 옛날 같다면 50억 하면 지을 수 있는 건데 지금 100억이다. 우리 모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는 40억, 50억인가 땅값까지 해가 그는 60억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억이란 말로 야, 이 많이 올랐구나. 100억을 하는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성도들이. 거기도 뭐 성도들은 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해야 되나.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에 50배를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50배를 해야 됩니다. 50배. 50배. 100억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장로님들은 무조건 1억 원 이상은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최소한 100억을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1억. 모든 직분자들은 적어도 수천만 원을 해야 1억이 나옵니다. 100억이 나와요. 적어도 수천만 원. 보통 헌금을 하면 일반 성도들이 20%가 거의 80% 이상을 해요. 2대 8처럼 20% 밑에 세가족들 못합니다. 사실은 20% 10%가 거의 80%가 다 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건신했는데 이야 이거 내가 참 물가도 많이 올랐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옛날에는 그거 하면 집 팔고 땅 팔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 시대는. 아이고야 요즘 참 요즘 시대가 어렵구나. 빚을 많이 안고 하겠죠. 그리 되면 그 빚 닦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빚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참 결국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모든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면 뭐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쓰셔서 계속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경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영적 부흥성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